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때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 그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정말 아시죠? 가정을 부르는 말 단어 종류가 몇 개 있잖아요. 가정 아니고 집안 이렇게 부르는 말도 있어요. 김씨 집안 이렇게 부르는 말 있습니다. 맞죠? 그냥 보통 평범한 말입니다. 그 말 말고 조금 낮추어서 말 부르는 거 있어요. 집 구석 말 알아요? 집 구석 저놈의 집 구석은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좀 비하하는 말이죠. 그런 말 말고 조금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가정을 높여서 부르는 말. 저 가문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말, 하나는 높인 말, 하나는 그냥 평범한 말, 하나는 집구석 이렇게 좀 낮춘 말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 각 성도 집, 가정은 어느 것에 해당되십니까? 우리 집은 집구석이다 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가문이다
어디에 어울리는 집입니까? 그냥 우리 집은 평범하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집이 평범해서 집 구석 그쪽으로 가지 말고 가문이 되어지도록 하면 참 귀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 집이 가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가문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모세 가문은 대단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느낌에는 모세 하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정도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모세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모세는 역사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해서 희게 나타나셨을 때 두 사람이 둘이 나타나. 예수님 변화돼서 막 대화를 나눠요. 그때 나타난 두 사람이 누구냐 아세요?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죠. 850대 1 이겨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제사했던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딱 나오고 예수님, 한 사람은 엘리야,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모세.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가문을 이루었는가? 모세 가문이 제사장 가문 그 계였잖아요. 맞아요? 레위 집안 모세 형 집 그쪽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엄청난 위대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처음 시작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보여줍니다. 어떤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의 여자 장가들어서 아이를 가졌거든요. 아기를 낳았어요. 처음 낳은 게 아니고 한 번 낳고 또 낳고 그런데 그 낳는 중 문제가 생겼어요. 애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그냥 몇 가족이 이사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숫자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불어나. 처음에는 요셉 때 가족들 한 70, 75 이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100년, 200년 시간 지나면서 갑자기 숫자가 불어나서 애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나중에 무슨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이 저쪽하고 딱 결탁하면 우리는 된다 생각했어요. 이거를 그냥 없애는 게 위험을 없애는 방법이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낳고 잘 나, 불어나. 결국은 좋다. 그러면 직접 죽이는 게 방법이겠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딱 봐서 아들이다. 그러면 죽여.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낳은 거는 다 여자만 살잖아. 그럼 여자는 나중에
결혼할 때 남자 어디 있어요? 아들 다 죽었기 때문에 여자만 있으면 결국 애국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럼 애기 나면 그 애기는 애국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우리 보통 생각에 애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갖잖아요. 애국 왕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 가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식은 달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계에서, 그래서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가 외국인이면 낳은 아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 교육을 엄마가 책임져. 예전에도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아들들을 키우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죽여. 애기 태어나서 아들이면 강에다 이제 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이 두렵고 불안하죠. 마침 애기를 낳았어. 보니까 아들이야. 엄마가 얼마나 충격이었어. 이거 이제 버려야 되는데 딱 보니까 잘생겼대. 원래는 이 애기를 딱 낳아서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되는데 딱 보니까 잘생겼어. 엄마가 이거는 버릴 수가 없다. 잘생겼네. 엄마가 딱 보고 못생겼잖아. 버릴 줄 몰라. 잘생겼다. 애기 누구 낳았다고 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가서 축하해, 애기 낳았어. 보자. 애기가 다 예뻐요? 아니죠. 못생긴 애들 많죠? 예쁘네. 못생긴 애 있어.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못생겼어 있어요? 아니야. 부모는 딱 보고 예쁘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모세가 잘생겼냐?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으면 보통이네 아마 그랬을지 몰라. 모세 엄마가 딱 보니까 잘생겼다는 거야. 마음에 감동이 왔어. 모든 부모가 보면 잘생겼다 그러지. 이 아기를 숨기고 싶어. 던져 죽게 하지 말고 숨겨서 키우고 싶은 거야. 결국은 엄마가 결단을 두렵지만 아기를 숨겨서 키우기 결단. 한 달, 두 달, 세 달. 아기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야.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상황까지 결국은 엄마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기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숨기면 오히려 이 아기가 위험해지겠다. 발각돼서 잡히면 그냥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나일 강가 그 갈 때 사이에다가 상자를 다 아기.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 믿음의 가문 어떻게 시작되는가? 집구석이냐 가문이냐 그 차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부모가 처음에는 아이들을 숨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폭력적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기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학교 가도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맞죠? 학교 폭력 말 들어봤죠? 좀 심해요. 걱정이 또 졸업 다 졸업한 후에 직장 들어가고
거기서는 괜찮습니까? 그것도 심해. 요즘은 직장 생활도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숨기고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 부모도 아들 모세를 숨기고 오늘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보호해. 안 돼, 안 돼. 다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보호하십니까? 무엇으로 보호해요? 저희 집안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운 일이죠. 저희 형제들 중에 한 형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해. 애들 꼬마 때 보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중인데 그 식당 티슈 있죠? 티슈. 딸내미가 어떻게 해야 돼? 맞죠? 좀 이상했어. 제가 삼촌 입장에서 하지마! 하는 것보다 엄마가 직접 하지마! 해야 되잖아. 엄마, 왜 내버려둬? 엄마, 왜 내버려둬? 명절 때 집에 식구들이 모여. 얘네들이 밥 먹다가 밥, 반찬, 찰흙 알죠? 만든 거 비슷하게 밥을 가지고 반찬 넣고 네? 뭐야 이거?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누나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엄마가 내버려둬. 왜 그래? 왜? 이거 내버려 왜? 엄마 말. 엄마 말. 애들 그만해 하지 마. 안 돼. 그 말 많이 사용하면 아이들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해. 내버려둬야 애들이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력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것이 아이를 돌보고 숨기는 방법이에요. 케네디 감. 미국의 케네디라는 가문이 유명하다고 해요. 거기는 나이 5살이면 식사 예절 교육이 다 끝난다고 해요. 식사 예절. 우리는 그냥 식사 예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식사 예절이라는 말 뜻이 매너라는 뜻입니다. 매너. 여러분 알죠? 저 사람은 매너가 좋아. 이런 말 알아요? 내가 꼭 지키지 않아도 괜찮지만 지키면 훌륭한 거. 그거 매너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밥 먹어. 이렇게 쭉 앉아서 두 명 앉아서 밥 먹어. 가끔 제가 볼 때 하지 말지 그런 거 있어요. 뭐 밥 먹다가 보면 반찬 그릇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좀 옮겨야 될 때 있죠. 지금 나한테 너무 가까워 저쪽에 좀 이렇게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하면 좋죠? 그런데 어떤 사람 젓가락을 밥 먹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미는 사람이 있어. 나 정말 안 좋아. 자기가 먹던 이 젓가락으로
매너 없죠.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나? 저 집은 가문이고 이 집은 집 구석이 될 수 있어. 요즘 유튜브 짧게 된 걸 간혹 보면 뭐 있어요? 특별히 이제 중국에 식당 많이 나오고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뭐 애가 뜨거운 국물 이렇게 하는 그런 식당인데 애가 부모가 하지마! 위험해! 뜨거워! 야단 안 쳐. 근데 그는 사장님이 안돼 하면 부모가 화내. 왜 내 자녀한테 야단 치냐? 화내.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를 숨기고 보호하는 방식이 뭐냐?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하고 감싸는 방식이 학력, 대학 졸업했다, 대학원 졸업했다, 어느 유명 대학 졸업했다. 그 학력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가르치는데 집중해. 어떤 부모는 학력, 학교도 중요하지만 요즘 세상 보면 오히려 돈, 재산이 최고다. 그래서 자녀를 보호하고 숨기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 많이 주면 이 자녀가 안전할까요? 조금 안타까운,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보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제가 그 의원 보면서 참 화가 났던, 왜 저럴까 그랬던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녀 키우는 방식이 아주 이상해요. 아들이 가수야, 래퍼. 그런데 얘가 사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음주운전, 뺑소니,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아들도 아버지도 죄송하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권력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재산으로 자녀 보호해서 가문을 이루지 못합니다. 학력으로 자녀를 보호해서 가문을 이루지 못해요. 결국은 자녀들을 떠나 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보호할까? 이 집, 모세의 집은 신앙,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나님께 맡겨져요.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합니다. 3달 후에 부모가 걱정이 돼서 이제는 그만, 더 이상은 어려워서 떠나보내는데 상자를 하나 준비해요. 바구니 비슷한 거예요. 그 안에다가 칠해서 방수를 한 후에 아기를 여기다 담고, 이 아기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놔요. 영화 보면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갔다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공주가 목욕하는 곳
일부러 그곳에 거기다 딱 둡니다. 그리고 그 못에 누나가 가서 지켜봐요.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봐요. 분명히 공주가 오면 발견할 거예요. 엄마가 거기다 놓으면 공주가 보고 발견하겠지. 누구 사람이 발견하겠지. 언니도, 그러니까 엄마의 딸, 남매죠. 누나가 가서 어떻게 되나, 내 동생 어떻게 되나 지켜봐.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마침 공주가 발견합니다. 야, 가서 가져와라. 시녀가 가서 가져옵니다. 딱 보니까 여기 남자, 그거 보니까 저기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구나. 애기가 울어. 아이고 불쌍해라. 여러분, 어쩌면 그 공주가 뭐야, 저기 히브리 사람 법을 왜 어겨? 이거 죽여야지. 버려.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에 아이고 불쌍해, 애기 불쌍해. 그리고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을 생각을 가져. 내가 키워야지. 그때 마침 지켜보고 있던 누나가 뛰어와서 공주님, 이 아기 위해서 히브리 여자 중에서 전 먹일 엄마 하나 찾아드릴까요? 그래 좋겠다. 하나 찾아봐라. 이 언니가 뛰어서 자기 엄마, 저기 동생 데려올 수 있어. 뭐냐면 결국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엄마한테 줍니다. 그 공주가 월급을 줘요. 이 아기를 키워주는 수고비 준다.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 받으면서 키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요. 학력이 책임지지 못해요. 재산이 책임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아기 모세를 거기다 담을 때 이 상자, 갈대 상자, 그거를 부르는 히브리 말, 성경 원어 보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런데 이 말 단어가 노아의 방주 알죠? 그 말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이것도 방주, 저것도 방주. 여러분 알죠? 노아의 방주. 홍수가 막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배. 그런데 이 배도 원래는 노가 없어. 바람 부는 돛이 없어.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 가까운 교회 목사님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요. 한 3일 전에, 이틀 전에 목사님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원래 큰 교회에서 부목사 일하다가 나 담임 목사 일 하고 싶다 아마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일 그만두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어디 일할 곳 찾기 위해서 이력서 내는데 자꾸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이가 많기 때문인지 아마 어디 이력서 내도 오라는 곳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며칠 동안 예를 들면 2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 그 기간 안에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갈고 주십시오. 하루 이틀 없어. 마지막 날 여기 저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전화해. 동기야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가까운 교회 작은 시골 교회인데 오겠습니까? 마지막 날 그 교회를 딱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인했을 때 그 교회가 교회는 그대로 있고 그 옆에 교육관하고 겸 사택 함께 건축 중이었어요. 이제 다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 교회 재정이 빵원이야. 시골 교회에 집을 지었으니 돈이 없잖아요. 그때 딸이 전도사, 여러분 두 목사님 조금 낮습니다. 집도 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뭐 혜택이 있는데 전도사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신학생들이 전도사 안에 나 목사 안수 전까지 그냥 24시간 편의점에서 알바가 나. 교회 가면 월급이 너무 적어 그래서 안 가. 그런데 이 딸은 교회에 가서 전도사 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난 그 일 한다 들어가서 자기 생활비 쓰기도 바빠. 돈 부족해. 그런데 500만 원 모으고 아빠가 그 교회에 군인인데 건축한 이후에 교회 재정이 영 돈 소식을 듣고 500만 원 모은 거를 보낸 거야. 아빠가 야, 너도 이거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이거 아니 뭐 그래 네 믿음대로 받으나 받아. 후 지금 약 2년이 아직 2년이지.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막 늘어나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지금 예배하는 자리가 조금 부족한 느낌.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기 1층 지었는데 그 위에다가 2층 옮깁시다. 얼마 있으면 건축 가능할까요? 요즘은 1,000만 원, 2,000만 원은 안 돼. 몇 억 있어야 되죠. 목사님 기도해보십시오. 정말 필요할까요? 기도해봅시다. 하다가 결정. 2년 아직인데 2층을 짓기로 결정. 제가 덜컥 목사님 돈이 없을 텐데 아마 이야기 들으니 딸이 500만 원 보내주고 지금 모은 거 400만 원 모아서 900만 원 있잖아요. 900만 원으로 시작! 오 걱정. 목사님 자기도 헌금, 건축 헌금 하기도 했다는 목사님 돈 없잖아요. 왜 시골교회 생활비 조금 주는데 어떻게 헌금 뭐 비상금 있습니까?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겠다는 거야. 제가 아니 자기 돈 있으면 그거 헌금하지 대출 받아서 헌금하는 건 조금 이 목사님 설명이구나. 내 딸이 전도사 일 한다고 서울에 가서 나랑 부모랑 함께 사는 거 아니고 서울 가고 나는 여기 시골 와서 집이 필요해. 어떻게 돈 없죠.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보증금 알죠? 보증금 내가 대출 받아서 딸 위해서 딸 집 위해서 돈 줬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 집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당연히 딸 위해서 대출 받아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대출 받아서 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 그 딸이나 그 아버지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나도 내 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마도 그 집은 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그 일의 완성이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을 봐요. 그렇죠? 내가 상자를 거기다 넣어도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불쌍하다 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맡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누나가 달려가서 유모 찾아드릴까요? 그것을 또 허락해. 낯선 아이인데 그래 한번 찾아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맡겨져야 정말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벌써 보면 지금 아이들 키우는 집은 거의 없어. 지금 정희철 집사님 집 아이 키우고 우리 송병 집사님 키우지만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녀들 다 떠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다. 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손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시는 이모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도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가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안전하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승리가 일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불안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자녀를 돌보시는 것을 확신케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거룩하신 손에 의지하여 사는 우리 부모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가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결국 운양동아교회 성도 각 가정마다 가문을 이루는 시작의 날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옵나이다.